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세 번째 바이블 스터디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바이블 스터디가 여러분에게 좀 어떠신가요? 혹시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과 바람직한 습관을 일상화하고 생활화하여 그것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구체화하고 내면화하는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신앙을 갖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습관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사람을 못쓰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요, 습관의 중요성을 Habit is a second nature,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습관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행동은 습관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어 21일이 지나면 생명체로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는데 모든 습관의 사이클이 21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를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이게 마약하고 소매치기, 사기 그리고 거짓말 등등 이러한 것들을 21번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이블 스터디도 아주 좋은 습관이며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21번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 참석하시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이블 스터디로 또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그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또 확실히 깨닫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무럭무럭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에 관한 탐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성경과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으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What we believe about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된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꼭 알아야만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주제는 구약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구분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가 세상에 오시기 이전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때까지 약 2000년간의 기간을 가리켜 우리는 구약이다 또는 옛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기간을 우리는 신약 또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편의상 구약과 신약을 둘로 구분하지만은 그러나 이 두 역사는 단절되고 끊어진 역사가 아니라 구약으로 시작하여 쭉 연결된 이게 연결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며 신약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구약의 참 실체이며 참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은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중심은 은혜와 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기초요 골격이며 뼈대인 반면에 신약은 구약의 계시자요 해설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없는 신약이나 신약에 없는 구약은 불완전한 미완성 작품과 같습니다. 인체 양손과 양팔과 항상 쌍둥이처럼 붙어다닙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필연적이며 보완적이며 밀접한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관한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만 되는 것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구약 율법에 속하는 제사의식에 관련된 것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도덕적인 명령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구약 율법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혹은 없는가 하는 문제로 구약 율법의 의식법과 도덕법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어떠한 법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오늘 이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위대한 종교개혁자이며 신학의 거장인 이 마르틴 루터, 존 켈빈 그리고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은요 구약 율법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의 법들을 항상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모랄로입니다. 모랄로, 이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 인간 상관의 관계와 관련된 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련된 이러한 법들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의 성도이든 믿는 자들은 모두가 언제나 준수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며 다른 모든 법의 모체가 되는 이게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요, 리튜얼로가 있습니다. 이게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법은요 안식일 명령을 포함한 각종 제사와 관련된 법으로서 성막에서 행하여지는 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와 같은 각종 제사제도와 유월절,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수전절, 부림절과 같은 유대인의 7대 절기 그리고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회년과 같은 각종 절기, 그리고 할례와 같은 의식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의식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참 실체요 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율법의 효력이 완전히 폐기되어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속에 담겨진 본래의 근본 취지와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에도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빌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나라와 사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과 악, 정의와 공평과 도덕 등에 기초하여 만든 각각의 사회법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법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또는 살인자나 가늠한 자는 어떠한 형벌을 가야 되는지와 같은 이 세부 이 규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의 법률로서 오늘 여기에 속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유대인들이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기록된 계명들 이외에 같이 받았다고 하는 613가지의 구전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와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오늘 여기에 시민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민법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사회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미 무효화된 구약의 안식법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만 국한된 시민법은 준수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항구적인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인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구약 율법에 속하는 제사 의식에 관련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지 않으나 구약 성경에서 도덕적인 명령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왜 구약 율법에 속하는 제사 의식에 관련된 것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지 않는지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율법이 과연 무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율법이 하는 역할과 기능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은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이 몽학 선생은 가디언, 다시 말하면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후견인은 이것은 법률 용어죠. 그래서 법률 용어로 미성년자들의 몸과 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대신할 책임이 있는 이 성인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4장 2절에서 보호자나 혹은 이게 홈티처, 이 가정교사의 의미로 단 한 번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원으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청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2절로는 이게 맡은 자, 어떠한 일을 맡은 자와 같은 의미로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역할을 이 몽학 선생이다 또는 초등교사다, 후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은요,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가 철들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돌보고 후에는 친부모에게 넘겨주는 일종의 임시직 가정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진 청지기가 바로 뭐냐?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의 역할은요, 때가 차면 참부모에게 아이를 다시 넘겨주는 것처럼 성서적으로 보면 이것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우리를 율법 아래에 가두어뒀다가 믿음이 우리에게 톡 차게 되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일종의 가이드와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이 율법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0장 1절과 골로새 2장 17절에서는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자가 있는 것은요, 참 형상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율법의 참 실체이며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자기의 사명을 마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믿음을 갖도록 자꾸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안내할 뿐이며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시편 40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과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시도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시도 않으셨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요, 율법은 이게 미러,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외면의 얼굴과 복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음과 영혼의 내면의 상태와 실상을 보여주는 윈도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8절에는요. 벨살 왕에 대해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에 공중에 나타나서 왕궁 석회벽에 아람어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나고는 글씨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고 왕을 절에 하나님이 달아버린가 부족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요, 인간의 행실을 재어보고 달아보는 잣대와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요,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허물을 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씻어주지도 해결하지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10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역할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고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교통복구가 없으면 교통위반이 없듯이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지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율법은요, 일시적이지 영구적인 이런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이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자기들이 이 속죄하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막에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것은 그때뿐이지 또 죄를 지면 또 다시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일시적인 것이 이례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은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율법적인 제사의 의식들과 제물들은 매년마다 드려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항상 반복하여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는 쉬는 날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모든 율법적인 이 제사들과 또 희생제물과 각종 절기,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예배를 드리고자 성막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고 히브리 1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5절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율법과 모든 제사 의식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Eternal Redemption Once for all times, 다시 말하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믿는 자들을 단번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마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제사 의식법들은 이제는 완전히 폐기되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구약 율법의 의식법들이 아래에서 준행되던 제사 의식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폐기되어 무효화된 구약 성경의 의식법을 오늘날에도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하는 문제가 오늘 안식일과 주일 준수 논쟁과 더불어 안식일 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에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교와 안식일 교회의 신앙의 핵심인 안식일의 준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율법은 명백하게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안식교인들이 명백히 폐기된 의식법인 안식일 준수를 고집하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과 모세가 준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핵심은요,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친 하나님께서 제7일이 되는 안식일에 쉬었다는 것으로 이날은 일체의 모든 노동으로부터 쉼을 의미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믿음은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하는 길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이라고 오늘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매주 금요일 해지기 바로 직전부터 토요일 해지는 저녁 시간까지 하루를 아주 철저히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그들에게 아주 거룩한 홀리데이이기 때문에 일체의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거나 끼지도 못합니다. 불이 나가도 불을 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노동하는 것이다. 또 가족이 배고파도 가족을 위해서 식사하는 것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냉장고에 코드가 나갔다 불이 나갔다 그것을 다시 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빨이 아파도 발치하지 못하는 것 등등 무려 38가지에 대해 해당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만들어서 엄격히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전통과 관습에 젖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자신들을 진정한 유대인들답게 만드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혹독한 압박 아래 우수한 고난을 받아온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역경으로 점철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간직하며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모진 굴욕과 모멸과 수치를 당한 것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안식일을 더욱더 엄격히 지키기 위한 세칙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이며 하나님으로 자처하며 높임받고자 했던 헬라 안티오쿠스 사서 에피파네스와 싸우던 유다 마카비 혁명 당시에 유대 저항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전장에 나가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식일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시킨 정신적인 뿌리며 생명이며 전통 문화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기억하라는 안식일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을 노동하지 않고 온전히 쉬는 날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엄격하고 철저한 실천을 위해서 수많은 세부 규칙을 만들어 이를 종교적으로 제도화하고 의식화하는 율법주의 리걸리즘에 얽매이게 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율법 정신, 더 스피릿 오브 더 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율법주의에 깊이 젖어 있는 유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혁명적인 선언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밥 사이를 지날 때 그 밀을 따먹은 것을 목격하고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구치듯이 묻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행위 그 자체가 노동으로 율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백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더 나아가서 나는 성전보다 크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적이며 안식일을 더럽히는 이단적인 발언임에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쩌면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안식이라는 날에 갇혀있는 이 율법주의 형식주의의 껍데기인 이 제도와 의식, 즉 제사가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바로 자비와 사랑과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며, 참된 안식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데서 얻는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날에 바로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는 영혼의 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제도와 종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율법주의로 치우쳐 그것의 근본적인 율법 정신을 상실하는 잘못을 범한 사실은 우리가 명백히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의 신앙 전통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자 오늘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겪었던 많은 삶의 불편함과 불이익과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면서도 결국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 정통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고 본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교인들은요,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에는 명백히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인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며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개신교의 신앙은 아주 명백합니다.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제들로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은 안식일의 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창조주요 참된 구원자요 참된 안식으로 믿고 이 날을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공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에 관한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만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구약 율법에 속하는 제사 의식에 관련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도덕적인 명령들은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love of our Lord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See you next week. Thank you.